2000년 전 한 무명의 사도가 쓴 편지가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쳤죠. 천년의 제국 로마가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복음 앞에 무너졌고요. 서슬퍼런 중세 카톨릭이 이 편지를 읽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는 첫 시작부터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대단했던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묵상해 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노예들이 많았죠. 신분이 좀 높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 역할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짐을 함께 나르는, 또 주인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는요,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아주 천하디천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당대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자신을 목수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었거든요. 그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누구보다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그 모든 죄로부터 종로로 하던 자신을 정말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지금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부터 나는 예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 하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요, 우리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 그죠? 나의 목숨까지도 그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부모, 친구, 상사, 동료에게 달려 있다고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달려 있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안 믿는 친구, 가족, 동료가 그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정말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 친구, 상사, 동료에게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나요?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나요? 또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파울로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전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계명한 것이죠. 바울의 출신을 보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사울왕을 배출한 굉장히 명문가였습니다. 그 가문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온 것입니다.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다소시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소시가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중심, 뉴욕 출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로마 식민지 지배 시절 히브리 민족으로서 엄청 지금 사도 바울이 출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스데반, 그 대단한 설교자였던 집사인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어서 꼬꾸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때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작은 자, 못난 자란 뜻인 바울로 바꿨던 것입니다. 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큰 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내 안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요. 무슨 뜻이냐면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제 타협점을 찾으려고 적국에 보내는 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이죠. 이 사도가 타협을 잘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타협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것이 이제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도는 굉장히 끔찍한 이제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1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종이라고 했고요. 또 작은 자, 못난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고 했고요. 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같이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네, 따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끝자리에 두셨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삶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삶이었어요. 적국에 가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끝자리에 가야 되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자기 삶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수치, 죄, 아픔을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구경거리가 돼야 되고요. 사실 끝자리에 가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직장에서 가족 가운데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비극은 윗자리가 좋고 끝자리가 아니라 윗자리가 좋고 또 죽어지긴 싫고 왜 져야 돼? 난 이겨야 돼. 그죠? 죽어지기 싫고요. 구경거리가 되기 싫고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어지는 삶, 끝자리의 삶,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자처하나요? 네. 사실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요, 너무 내가 창피해집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대지별로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의 종으로서. 정말 안 믿는 친구, 정말 무시하는 나의 상사, 또 정말 같이 경쟁하는 그 동료,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종을 자처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얻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요, 큰 자가 아니라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 꼬꾸라져서 완전 변하여 새 사람 되며 자기는 작은 자다, 못난 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자, 못난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보냄받은 곳에서 죽어지는 삶, 정말 끝자리의 삶,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정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보내진 사도로서 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자리의 삶,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안 믿는 가족과 친구와 상사와 동료의 구원을 위해 종을 자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작은 자, 못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작은 자, 못난 자라는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사도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죽어지는 삶, 끝자리의 삶,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집과 직장에서 보내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자리의 삶,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종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작은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경거리가 잘 되고 끝자리에 잘 있고 하나님, 그래서 보냄받은 곳에서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기 소개를 끝마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기쁜 소식은 결국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네,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죠. 네, 근데요 보면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어디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하죠? 어디에? 네, 성경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교제하시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랑하면 뭐 해줄게, 나 이걸 줄 거야 너에게 약속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네,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정말 내어주신다는 그 메시아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 15절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벌거벗음을 보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때부터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모든 성경 면면에 내가 너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약속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할 때 성경 어느 본문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삶으로 딸이 갑자기 쓰러진 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유를 몰라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큐티 책을 폈는데 잠언 3장 12절 13절이 나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서 예수님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지혜를 찾고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이제 딸이 쓰러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 가족은 이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주신 거래. 잠시 징계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고 깨달음을 얻길 바라셔서 그런 거래라고 제가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사건, 아픔의 사건, 헤어지는 사건, 떨어지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고요. 그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힘들 때 성경 봐야 돼. 그럼 그 축복의 사건이 힘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된대. 네, 이런 뜻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있나요? 내게 찾아온 고난의 사건에서 큐티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뀐 경험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네.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혈통인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가문이었던 믿음의 가문,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말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할 때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만나야 할 때인데 배우자를 찾을 때 이렇게 다윗의 혈통, 믿음의 가문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모태 이제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신앙의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건 맞지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선 신약 어느 곳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신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의 가문인지 보라는 것은 이제 외모를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가문이고 훌륭해도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확실한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용 질문 3절로 또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보다 믿음의 가문을 택하나요? 배우자의 외모를 보나요? 죄인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를 보나요? 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신 후 하나님이 과연 내 아들이라고 이제 칭찬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4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아까 3절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절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조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육신의 혈통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능력도로 된 것도 아니고 가문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지혜,
학벌, 능력, 가문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가문이 좋더라도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지혜, 학벌, 능력, 가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 시간 두 번째 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의 사건, 헤어짐의 사건, 떨어짐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사건 속에서 성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큐티하면서 성경 속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고난의 사건에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배우자를 택할 때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보다 믿음의 가문을 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외모보다 정말 죄인이란 확실한 신앙 고백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지혜와 학벌, 능력, 가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찾아오는 모든 사건, 어려움의 사건, 헤어짐의 사건, 떨어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사건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하면서 성경 속에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의 사건 속에서 복음,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택할 때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모보다 죄인이라 확신한 신앙 고백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와 학벌과 능력과 가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길 원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죄지은 그 순간에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때가 참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힘든 사건 속에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의 사건이 기쁜 소식,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믿음의 혈통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믿음의 가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외모보다 죄인이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학벌과 능력과 가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복음은 나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또 이 사도직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순종하도록 변화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만인 사도 시대입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 신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 사도직이라는 또 이 엄청난 신분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 믿지 않은 동료,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절의 의미인 것이죠. 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네, 6절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더 의미가 와닿는데요. 네, 너희는 여기서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BTS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넌 내 거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황홀하겠죠. 너무 좋겠죠. 뿅 가겠죠. 생각만 해도 자매님들 너무 웃으시는데요. 네.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넌 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모르겠죠. 우리 마지막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교회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는요, 거룩할 성의 이제 무리 도자입니다. 헬라어는요, 하기오스라고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붙은 이 호칭,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이 호칭이 바로 나에게 붙은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계속 우리 존재와 신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계속 받았다, 받고 받았다. 또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7절을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우리의 존재와 신분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모두 다 받고 받았다,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소?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을 받았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도 받길 바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고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여름 해외 아웃리치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길 공동체에서는 한 팀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총장님으로 계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함께 어느 지역이냐면 살라티카 지역으로 아우니치를 가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어서 국제 교류를 많이 못했대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좋아한대요. 그때 인도네시아에 지금 한류 붐이 일어가지고요. 드라마가 너무 인기여서 한국인들을 오면 그냥 연예인들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사진을 보고 전도사님 오시면 여기 난리 나겠다고 그냥 한국 사람이면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한 팀 가서 같이 아우니치 가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문화 교류 행사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 또 한 팀은요. 여러분 이제 1월 달에 선교 작정을 할 때 한 네팔 선교사님의 눈물 다 기억나시죠? 김일환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에게 저희가 가게 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40명의 아이들을 안나푸르나 산맥이 보이는 휴양도시 포카라에 다 모아가지고요. 캠프를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네팔 사회에서도 그 가장 낮은 계급이래요. 가난하고 아버지는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우고 거의 고아처럼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랑으로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캠프의 재반 비용을 이제 저희가 다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인도네시아와 네팔에 있는 청년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많습니까? 받고 또 받고 또 받은, 우리가 받은 건 은혜밖에 없어요. 이 받은 은혜와 평강을 그 아이들에게도 정말 나눠주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소개를 했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 받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자리를 각오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려고 예수의 종으로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아직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안 믿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친구와 상사와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정말 특별히 이번 아웃라치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받고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가족과 친구와 상사와 동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그들의 종이 상처라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낮아지는 마음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마음으로, 끝자리가 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와 네팔에 있는 하나님 그 아프고 상하고 하나님 깨어진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으로서, 보냄받을 사도로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지에 하나님 나아가서 잘 죽어지고 하나님 끝자리로 하나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지나왔던 모든 시간, 코로나의 힘든 모든 역경의 시간, 하나님 나의 아픔의 시간, 힘듦의 시간, 슬픔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나님 자기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죄에서 종로로 타던 자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종으로, 작은 자로, 못난 자로 자기를 인식하며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은혜와 사랑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보냄받은 사도라고 우리의 올바르게 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자리가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잘 죽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학벌과 능력과 가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안 믿는 가족과 친구와 상사와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종을 자처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받고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